번성의 길로 가는 영적 거부가 되자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흉년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갑자기 인생의 가문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 연초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잘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또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뭐예요? 실은 가지 않아서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란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급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인데 거기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넉넉한 곳이지만은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은 지금은 당장 먹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되겠지만은 나를 파멸로 이끌고 나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곳이다. 우리가 살라고 예수 믿는 거지 망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마라. 두 번째로 한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란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성경을 기록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고 그것도 약속의 책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거지 환경이 열어준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환경은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신기루 현상처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육적으로도 물질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영적으로도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 되는 복을 받았고 장대하고 번성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기복적인 신앙을 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만 최고다, 돈 버는 것만 최고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물질이 복이 될 때 그것은 참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시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자기 밥벌이밖에 못하는 거야. 하늘나라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두 번째,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부자로 산 사람이야. 왜?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우선하고 주일 섬기고 주의 봉사하는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명을 내가 다 했대. 시간과 물질을 바쳤다. 세 번째는요,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적으로 거부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늘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이 올 2015년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말이에요. 이 살펴볼 때 12절에 오늘 본문 설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 100배나 얻었을까? 이 100배라는 말을 여러분 메아세아림이라는 히브리어로 메아세아림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꼭 100배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 최대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대의 복을 누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 뿌리는 비유 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할 때 그 100배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최대의 복을 그가 얻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최대의 복을 누리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 부모도 자식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고 물질 때문에 맨날 싸우고 지질구리하네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한테 시선을 가지만 아이들 마음 다 뺏기면 안 돼. 예배하러 왔어. 애는 보지만은 손으로 설교로 귀로 번쩍 들어야 돼. 이러면 그러면 다 헛살아. 애는 집에서도 예배해주고 어디서 예배해줄 수 있어. 말씀을 여러분 먹고 은혜가 돼야 애가 울어도 은혜롭게 잘 봐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애가 웃어도 막 요즘 보세요. 애 때리는 사람 보세요. 난리잖아요 좀.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문제가 있으면 만사 귀찮은 거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12절을 다 보세요. 자,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사요. 그 땅에서 농사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삭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여행자였습니다. 가다가 하나님부터 걸려가지고 야 너 그거 가면 안 돼. 너 가면 망해. 가지마. 그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야 돼. 그 안에 물도 많고 진짜 요즘 말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무 좋은 곳이라 이 말. 처자식들 먹이 살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 본문에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했다.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겼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땅에서 농사한 이삭을 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애굽의 유혹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부가 되고 물질적인 거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그죠? 성경을 수백 독 하고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깨우침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어떤 자를 썼습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라 하시면서 그 문물은 이삭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장이에요. 순종장인데 1절에서 14절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여러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내 그릇이, 내 모든 것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 번성, 이런 창대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복된 것이 다 있어요. 그 창고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는데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어요. 이 열쇠가 여러분 순종하는 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난의 이런 환경, 가뭄의 환경, 질고의 환경, 실패와 저주의 환경, 어둠의 환경을 다 벗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새 삶을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축복을 받을 때 나만 사는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돼. 말씀 듣고 순종 잘하는 사람하고 다닐 때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안 좋은 쪽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3절 4절에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약속을 그냥 100%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순종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관점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쏟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환경이 먼저 보기에 좋은 쪽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게 해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5세 늙은 노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고향을 떠나서 도시화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복에 거는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손에 잡혀주지도 않았고 뭔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주고 떡이나 주고 땅이나 주고 가라 그러면 갈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직 주신 것은 하나님 대신 그분이 주신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지요. 비록 내 현실은 사막 같고 정말로 곤비하고 힘들고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반드시 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어려운 순종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힘든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10절에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왜 자식들 이삭에게까지 손주 야곱에게까지 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과 그 주시는 단어와 그 상황을 분명히 여러분 파악하시고 말씀을 듣고 잘 여러분 파악하세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순종의 복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서남북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질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죠? 100세 때 이삭을 25년 후에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기 손주 야곱이 나오는 것까지 자라는 것까지 다 보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뭘 해주는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걸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문이 미래가 있고 너희들의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복을 사실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붙들어서 쓰십니까? 힘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재주 있고 재능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교만해가지고 가다가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은 순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22절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무슨 말씀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럽니다. 왕이요,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의 2절 이하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기스의 아들, 여기 오늘 사울입니다. 그때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탁월하고 뛰어나다. 엑셀런트한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여러분 신랑감이고 사위감이고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또 키도 큰 거예요. 어깨 위에 한 전에 더 있었다 그래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키 큰 남자들이 인기 있다는데, 그죠? 이렇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용맹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멋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순종을 잘했지만은 점점 가다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깔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실 때는 목사님 뭐라 그러면 순종 잘합니다. 오라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살살 깨를 피웁니다. 저 봐라, 이렇게 해도 요령이 생겨. 요령, 이 잘못된 요령이. 군대에 갈 때 처음 들어갈 때는 잘 FM대로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상병 달고 병장 되고 다음은 깨가 버려. 요령을 피웁니다. 이게 좋은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이걸 안 좋은 표현으로 묵은 닭이라 그래. 묵은 닭이 되면 안 돼요. 새닭들 쪼아대기만 하고 알은 안 까면서 자꾸 쪼아대기 하고 싸움만 붙이고 지 대장 노릇 해달라 그러고 자기를 섬겨달라 그러고 시 어머니 시 아버지 역할만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일은 안 하면서.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이 교만해서 그래.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에 순복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가서 뭐라 그래?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이기면 하나님께 있다 그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가서 이방에 가진 아말렉의 어떤 소유도 탐하지 말고 다 소멸하고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9절 가면 이걸 어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네. 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몰래 숨겼다가 자기 하고
쓸데없는 거, 아주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처럼 흉내만 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쭉 사무엘을 불러서, 야, 내가 저놈 왕 세운 거 후회한다. 저거 치내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사무엘, 너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 19절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탈취는 탐심입니다. 탐심. 말씀보다는 물질에 욕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죠,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순간의 욕심 때문에 실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왜 탐심케 할까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사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3일 굶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의 담을 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못 지나가는 거,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여러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앞에 맛있는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안 먹고 참으면은 이거 다 준다. 근데 실험에 통과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나 어린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면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안 먹을 것이 가리지도 않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에게 용맹함도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종기 영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그는 한순간에 여러분 물질 앞에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이걸 내가 가져야 더 살 것 같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탐심의 눈이 멀어서 여러분 그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 그 결과가 뭐예요? 왕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시고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 복을 주시는 거예요. 5대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 그래서 완벽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행복의 땅, 기쁨의 땅. 근데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절 가면은 사탄이 뱀에 들어갔어.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것도 여자한테 갔어. 그 여자가 여러분 잘 꼬시기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감성이 약해요. 보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말 듣고 선악과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이 선악과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하고 약속이거든요. 그것은요. 네가 이 동산을 관리하는 복을 줬지만은 누리는 복을 줬지만은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앞으로도 볼 거야. 이 약속의 나무다 약속에. 근데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말에 너는 이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말고 탐스럽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눈을 줬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티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참 우리가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지기자들은 주여 우리가 이 눈을 조심하게 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게 하소서. 헛다는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이따가 텔레비전 보다가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잖아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심심하니까 드라마도 끝나고 자꾸 채널 돌리다 보니까 쇼핑하는 그 채널이 많이 나와요. 요즘 많잖아. 화장품 선전도 하고 옷 선전도 하고 보석 선전도 많이 하고 마음이 허벌레합니다. 벌렁벌렁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백화점 가자. 돈도 없으면서 백화점 가서 눈으로 호강을 하고 옵니다. 하루 이틀 그것이 삶이에요. 자기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고 싶으면 살 수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을 저질러 카드를 확 긁어버려가지고 300, 500, 1000만 원씩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빚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야?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돈 때문에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놈의 돈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놈의 돈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너무 힘들게 사실 삽니다. 출발은 어디서 썼어요? 내가 볼 곳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갈 곳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경은 오늘 우리 보고 이 탐심 때문에 망한다고, 매사에 일을 그르치는 것이 탐심이라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놈의 탐심, 이놈의 욕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 탐심은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말씀.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의 9절 이하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연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시험 들고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만드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돈을 잘 관리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런 돈의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이지 돈의 종되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 땅의 것에 탐심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이 환경의 노예가 되도록 오늘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신인 만몬 신을 돈의 신이라 그래요. 물질의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이 만몬 신을 오늘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거부가 되고 그래야 다음으로 물질의 복이 와서 그 물질이 너에게 해가 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15장의 22절에 23절 가면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받기 원함인데 그죠? 구약의 제사라면 오늘날 신약의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고 성경은 좀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와서 예배만 드린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양의 기름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는. 그래서 여러분 안 듣고 자기 감정에 의해 열심히 와서 교회 봉사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한 50점 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빠집니다. 지 스스로 여러분 도끼질하다가 도끼 지팔등 찌고 시험 들고 푸념하고 원망불평합니다. 싸움 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 왜?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100% 우리가 복을 받는, 쓰임 받는 사람 누구예요? 먼저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려면 뭐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귀가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예배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말씀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보다 빨리 돈 벌었다, 빨리 성공했다, 빨리 위치에 잡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당신이 진정 행복합니까? 진정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죠. 내가 곧 길을 진리로 생명 대신 예수님께 가고 있냐 이거.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늘 물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런 말합니다.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불순종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뭘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가난하고 먹고 힘들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막아서서 오늘 이삭이 그 땅에 그냥 머물러므로 100배나 농사해서 거부가 되고 창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삭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셔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더불어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그 집안 친척을 다 일으키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 보세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 살립니다. 다 살립니다. 한 사람이 망하니까 전부 같이 다 망해버리대. 또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고 순종의 사람 되셔서 복을 일으키는, 복에 거는되고 복에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5장의 19절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래요. 여기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를 안겨오게 하고 사망을 옮고 불행을 안겨왔던 아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또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순종자로 오셔서 낮은 자에 오셔서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수요일마다 듣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침묵하시고 순종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순종으로 오늘 우리에게 왜 그랬어? 왜 그분이 순종하셨어? 그분을 믿고 다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 축복을,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을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리석게 내 눈앞에 당장 있는 그 물질에 눈물지 마세요. 당장 배고프다고 그거 집어먹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40년 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업으로서 전문직을 종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는 한 마리 못 잡습니다. 헛수고합니다. 빈 건물. 우리도 헛된 수고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나가서 애를 썼지만 가져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네가 씨를 뿌릴지라도 네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네가 포도 열매를 딸지라도 네 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가 곡식틀을 밟을지라도 그 곡식이 너에게 들어오자.
여러분 양떼 소떼를 누릴지도 그것이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 섞인 말이 말아요. 수고는 내가 하는데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가 억울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애는 내가 쓰고 뿌리기는 내가 뿌렸는데 다 했는데 내 입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2015년에는요 이런 일을 있어놨어요. 하나님 이런 저주 이런 잘못된 거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구질구질한 굴리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이 가난의 찌긋찌긋한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순응하지 마세요.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은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잘못된 종교 때문에, 그 윤회설 때문에 그들은 가난이어도 그냥 순응합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줄 알고 돈다고 이 땅에서 착하게 잘 살고 그냥 하면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게을러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부자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부지런함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순기능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현실이, 내가 이렇게 조상 때부터 가난했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그냥 받아들이자. 내가 뭐 해본다고 뭐 되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가 집어주는 생각이라. 뭐 운명이 어떻고 뭐 당신이 뭐 운때가 어떻고 뭐 당신이 삶이 그렇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이삭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요셉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지긋지긋한 환경, 이 굴레 억압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요 어떻게 해서 만선이 됩니까? 그가 5절에 이런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누가 보면 5장 5절에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올해 2015년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여러분 되세요.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됐다 그래요. 내가 복되니까 그잖아요. 남의 배도 고기로 채워주더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돈 버니까 남도 돈 벌게 해주더라는 거야.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거부가 되고 청부가 되고 성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일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전 선언문 저거 폼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거부, 영적 거부 되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용사가 세워지고 진짜 이 세계 복음화의 헌신될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수많은 영양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학사관과 복지관과 선교센터가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와도 돈 갖다 주었어요.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의 말씀을 들고 너희들끼리 해서 하늘의 복에 있으니까 순종으로 그 열쇠를 열어서 그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환경 앞에 나는 해도 안 돼. 얼마나 했다고? 예배해도 안 돼. 얼마나 예배 나왔다고? 기도해도 안 돼. 며칠 나오고 내오는 예배, 새벽 예배 나오도 하루 나왔다가 3일 쉬었다가, 하루 나왔다가 일주일 쉬었다가, 하루 나왔다가 2달 쉬었다가. 저 같아도 안 죽었어. 여러분 그런 직원들, 여러분 하루 나왔다가 3일 쉬고, 사장님 집안에 일이 생겨서, 또 열심히 사장님 어머니가 아팠어, 사장님 애가 유치원에 입학했어. 이놈의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인지 사생활에 매인 사람이, 그러면 사장이 불러서 이보시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비싼 월급 줘가지고 우리 뭐하는지. 하나님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지만 잘라버리지만 하나님은 긍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애를 먹이고 속을 썩여도 이놈 뭐 자식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쏘면서도 답답하면서도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겨우 여러분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목숨 겨우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통 크게 쓰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 크게 쓰시면 우리도 통 크게 순종하고 통 크게 믿음으로 순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배에 가득 잠기게 해주세요. 내 그물에 하나님 복을 잠기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부르짖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이 막 살아나서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업이 막 살아나서 잘되게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유언니는 막 해도 안 됩니다. 돼지 똥내 냄새 나고 말이요. 여기서는 절망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어야 안 되겠어요? 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최초로 이적을 일으킨 달이 혼례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다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놀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지만은 이 어머니는 그 종들에게 가서 야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든지 너희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좀 이따가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시잖아요. 돌 항아리 이거 6개가 있었던 거야. 물 가득 채우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물 가득 채워 떠서 이제는 다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토달지 마세요. 내가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목사님요 저요 돈이 있어요 이거 하자는데 뭐 맨날 따지 샀고 뭐 토들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복이 왔다가도 물러요.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야지 왜 복이 도망가면 복은 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밥 먹을 때 말 안 듣고 숟가락에 맞고 그렇잖아요. 왜 복이 나간다고 못 살았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을 주면 숟가락에다 복자 이불자도 복자 때문에도 복자 베개도 복 이불 다 복복복복 복하고 원수가 졌나요? 그런 물질이 복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합니다마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부 깨끗한 부자 성부 하나님을 위한 부자입니다. 이런 영적인 거부가 먼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재능의 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해는 힘들다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환경에 속지 말자.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애국 가면 살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그랬어요. 그 땅에 머무르니까 100배가 농사가 잘 된 거야. 농사 안 되는데 농사 돼버린 거예요. 창대하게 왕성과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을 여러분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한다 소리 하지 말고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했다면 새롭게 뜯어고치세요. 언제까지 이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쪼잔하게 살아야 되겠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 크게 섰을 때 우리도 통 크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통 큰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통 큰 롯데마트는 잘 달릴 줄 알면서 통큰 통닭 통큰 뭐 이런 거는 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에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바꾸십시다. 올해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 욕심 내셔야 돼요. 기도 욕심을 내셔야 돼요. 순종의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흐를 때 모두가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